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1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권 박탈의 두 번째 원인이 된 사건, 요나단의 전투 승리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왕권이 박탈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때문도 아니고 신무기를 개발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사울 왕국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울의 왕권 박탈의 원인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바로 그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기 나옵니다. 이 요나단의 행적을 통해서 이 사울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보좌관과 단둘이서 기브아를 포위하고 있는 블레셋 돌격 부대로 침투해서 아버지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는 내용인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하루 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던 어느 날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상당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죠. 전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단이 얼마 전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한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요나단이 참 용맹스러운 인물이구나 하고 이렇게 얼핏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요나단이 그 존재감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 보좌관에게 단둘이 건너편 블레셋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건너가자.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뭐 알아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블레셋 부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부대는 돌격대를 가리키는데요. 이 부대는 평범한 부대가 아니고 상당히 그 가파른 협곡을 사이에 두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최정예의 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영국의 SAS, 러시아의 알파그룹, 미국의 델타포스, 이런 제대로 훈련받은 특수부대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소수 정예 부대이죠. 그런데 이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단 둘이서. 이거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죠. 자, 백성들 중 일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13장 7절에서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서 도망갔어요. 강을 건너서. 요나단은 왕도 아니죠. 단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고 적진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건넌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 이 말은 아바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뜻하는 말이 이브리. 그런데 이 이브리가 바로 히브리어 아바르에서 유래되었다. 아바르는 건너가다라는 말이에요. 건너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자,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 이브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은 적군을 향해 건너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말이었죠. 도망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전상륙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거기서 정복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전상륙하면서 적진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히브리노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너가서 그 적진에 침투를 해서 싸우겠다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진 것이에요. 요나단은 이러한 작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은 기밀이 중요하죠. 기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정작 본인이 그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데 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울이 안타깝게 보였을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뽑아 세운 사울왕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로 3절 말씀.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서 성류나무 아래에서 600명 군사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방향 감각을 잃고 거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무엘도 떠났습니다. 이제는 사무엘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마음속에는 블레셋 군대에 대한 어떤 미움과 혐오심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이렇게 왕권이 박탈되게 된 그 원인이 사무엘에게 호통을 쳐서 기분 나쁘게 된 것이 바로 블레셋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블레셋 때문이 아니죠.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작전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요나단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죠. 얼마나 무력합니까?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벌인 작전 몇 명입니까?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청년 보좌관과 단 둘이 병거 3만, 기마병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모였던 3,000명 군사 중에 대부분이 도망가고 600명마저도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혼자 남아서 이 사울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다른 제사장 아히야를 부르는 일이에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아히야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손자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이 엘리 가문 하나님께 여호와께 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름을 가진 이가봇, 그 이가봇의 형제이죠. 영원한 심판받은 엘리 가문이 사실은 당시에 정상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로 떠난 마당에 사울이 새롭게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왕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히야를 부른 것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그 정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아히야 입장에서 이런 정당하지 못한 정권,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이 정권을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정당하지 못한 정권을 위해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정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제 정신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시편 말씀에 시편 15편 4절에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정당치 못한 그런 왕권에 대해서 아첨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굽실거리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자,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형식적으로 제사장의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자기를 떠나간 사무엘을 대신해서 종교적, 의식적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권이다 하는
그 왕권의 정당성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가리우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 하나님이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오늘날 그 지도자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중시하지 않고 근본의 변화가 없이 단지 외형적으로 형식만 갖추는 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자, 요나단은 어떤 신앙을 또 가졌습니까? 험준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 정신입니다. 자, 요나단이 건너가려고 하는 협곡은 어떤 곳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암벽 하나는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게발을 마주하여 솟아 있었다. 자, 가려고 지금 그 블레셋 부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 사이에 험준한 암벽이 있습니다. 보세스와 세네라고 부르는 그런 암벽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니까 아주 암벽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높아요. 암벽으로 된 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와디가 있습니다. 와디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강물이 흐르다가 비가 안 오고 땅으로 흡수되고 말라버리면 강물이 없어지는 곳이 바로 와디예요. 그 와디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 큰 암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자, 보세스라는 말은 빛나다는 말이고요. 세네라는 말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지명이 암시하는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편에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고 블레셋 편에 있는 그 암벽은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패배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뚝 솟아 있는 여기에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그랬죠? 네. 우뚝 솟아 있는 기둥처럼 이스라엘과 요나단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블레셋 부대로 가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신앙 정신. 그가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려고 결심한 그 결심이 바른 신앙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자,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와의 전쟁 이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정신이 있었습니다. 할례 없다라는 말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를 통해서만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지정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적이 누군지 모르면 마귀도 내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대상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세요. 목표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죠. 요나단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또 이 전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신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와 전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이런 정신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이 한 이 말 가운데 6절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일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불확실한 그 느낌을 주는 표현이에요. 전투의 승패를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승부하겠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 결과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안 하실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를 했고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안겨줘야 돼. 승리 안 하고 패배하면 나는 못 살 거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꼭 승리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거 왜 그랬죠? 범죄자 때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었어요.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환호성을 지르니 땅이 진동하였다. 법궤가 들어오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죠. 이 소리가 적진에까지 울려 퍼졌어요. 순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우,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야, 이거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었습니다. 처음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법궤를 믿는 그 무속신앙은 그 정체가 금방 탄로나고 맙니다. 한번 패배하고 나니까 갈피를 못 잡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이거는 반드시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고 하늘의 보좌를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편하게 쉬지 못하게 강하게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으니까 자기의 그런 그 부패하고 오염된 옛사람이 있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돼 라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태도는 결국 불경건한 태도를 낳게 돼요.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이죠.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했죠. 그래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천, 수만, 수백만 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는 그 기도 옳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달라붙어서 아우성쳐도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면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요나단이 또 어떤 신앙 정신을 가졌습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선택된 백성들과 싸우시는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에서 숫자로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숫자로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명 모였다. 몇만 명 모였다. 몇십만 명 모였다. 몇백만 명 모였다. 사진까지 크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숫자로 싸우는 전쟁은 누구 전쟁입니까? 자기의 전쟁이에요. 자기의 전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앞에 당당히 나섰을 때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풀무불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일당백 용사들이에요. 시편 3편 6절에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요나단의 전쟁관 아주 건전하죠. 따라간 보좌관도 요나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요나단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의 신앙 정신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몰래 기습 공격하자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습을 노출하자 그랬어요. 적군의 앞에 다 숨어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무모한 일이죠. 그리고 저들의 반응을 보자. 이렇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출을 했을 때 저 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그러니까 너희 거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거고 자, 우리에게 올라와. 하면 용기 있으면 한번 올라와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자,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겠다. 내가 내려오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 가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요나단이 힘든 길을 선택을 합니다. 힘든 길. 너희가 내려와. 나 여기서 오면 내가 받아줄게. 얼마나 쉬워요. 그 암벽이요. 엄청 가팔라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적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 올라와라. 만약에 그러면은 올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생각입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숨었어요. 사무엘상서 13장 6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죠. 다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자기 보좌관과 둘이서 단둘이서 그 수많은 적군을 상대하겠습니까? 자, 요나단이 이렇게 지금 시험해보자 하는 그 의도는 과연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실행에 옮겨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요나단. 어떻게 싸워야 이 전투에 이길까 하고 골머리 이렇게 아파가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뜻이면 내가 가겠다 하는 이런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라도 적을 무찌르겠다 하는 이런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된 일, 그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내 목숨 돌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이것이 쌀알과 같아요. 쌀알. 벼이살과 같아요. 그냥 벼이살만 먹고 못 살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씹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밥을 지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쌀알을 그냥 던져주면서 쌀알 먹어라. 그러면 식사가 되겠습니까? 쌀알을 밥을 지어야죠. 밥을. 어떻게 짓든 자기가 밥을 지어야 돼요. 이 성경 원리를 따라서 자기 신앙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찾는 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적군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잠언 18장 2절에 보니까 우둔하는 자는 사리를 분별하여 들지 않고 자기 생각만 내세운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 양보 안 해요. 자기 신념을 주장해요. 끝까지 주장해요. 그래서 목회자와 그 동료 교인들을 아주 긴장하게 만들죠. 자, 우리는 우리 속한 공동체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섬기는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내 세력을 더욱더 크게 불려나가려고 혈안이 되어서 교회에 손에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왕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직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묻고 응답을
받으면서 실행에 옮기길 바래요. 자, 요나단이 물으니까 블레셋 군대 그 군인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며. 자,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 둘이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우습게 본 거예요. 요나단이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무력으로 맞서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과시하죠. 자, 그런데 요나단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로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요나단이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암벽을 등반하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자, 13절, 14절 보니까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가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자, 절벽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합니까? 암벽 등반하는 거 보셨죠? 그 몸매가 아주 날씬해요. 몸이 무거우면 못 올라가거든요. 아마 이 요나단은 아주 날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상황이니 위에서 적군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얼굴 앞에서 동그라지기 시작해요. 오자마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이 이 무기를 피하고 찌르고 이런 행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본문에 보면요. 적들이 요나단 앞에서 자동적으로 쓰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죽였다, 무찌른다라는 말은 학살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형 집행자, 어떤 형 집행자처럼 단칼에 베어서 잔혹하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 마치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무력하게 엎드러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예 용사, 특수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른 풀이 휘날리는 것처럼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8편 37절 말씀부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그들을 덮치고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부수니 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 아래 엎드러질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둘러 전쟁하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로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었으나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갈아서 길가의 진흙처럼 쏟아버렸습니다. 아마 이 다윗은 요나단의 어떤 그런 신앙 정신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를 썼는데 요나단이 처한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서 담대하게 싸웠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말씀.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요나단과 청년 보좌관단 두 명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위로부터 그 솟구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적진에 들어가니까 땅이 진동을 했어요. 이 진동했다는 말은 전율했다. 두려워서 오금저려서 오싹오싹 소름이 돋았다 하는 말이에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나단의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을까요? 용맹스러움 가지고만 됐을까요? 용맹스럽죠. 이렇게 힘있게 전투 기술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 할례 없는 이 블레셋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용사로 나가니까 세상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오금절에서 벌벌 오싹오싹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그 진영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지경에도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요나단과 같이 이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이렇게 블레셋에게 점령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나서야겠다. 뭐 가지고 나설까요? 무기 가지고요? 기술 가지고요? 안 돼요. 숫자 가지고요? 안 돼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방패로 삼고 그분의 능력이 띠를 둘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그곳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전율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해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뽑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고 할례 없는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 열심을 품은 주님의 일꾼을 선택하고 불러서 그에게 능력의 띠를 두르시고 오른팔로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하며 전쟁터로 달려갔을 때 적진에 전율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순수하고 완전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